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던 사도 요한에게 주님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에 있는 계시의 말씀을 이 환상을 통해 전해 주신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진리는 가졌지만 사랑이 부족한 교회구나 라고 일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을 주셨죠. 너희들은 가난과 순교의 고난 앞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라, 끝까지 충성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게는 이 교회가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였지만 니골라당, 이런 쾌락주의를 용인하는 그런 죄를 너희들이 짓고 있구나, 너희들은 회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런 교회들이 더욱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런 요한을 통해서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교회인 두아디라 교회에도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이 튀르키예 지역, 즉 터키 지역의 중부 지역에 차지하는 중부 지역에 위치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 세 도시들은 주로 이제 해안가 지방의 도시였다면 이 두아디라는요, 내륙 지역의 교통의 중심지에 해당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 많이 발달된 도시예요. 상업. 이 두아디라의 특상품 중에 하나가 옷감입니다. 옷감. 여러분,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던 루디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이 루디아가 자주장사잖아요. 예전 성경에서는 자주장사라 그랬는데 지금 성경에서는 자주색 옷감이라고 나오죠. 저는 예전에 자주장사라고 했을 때 자주장사가 뭔가 궁금했거든요. 자주색 옷감이죠. 이 자주색 옷감을 판매하는 이 캐리어 우먼이 루디아였죠. 이 루디아가 두아디라 출신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두아디라 출신이라고 나오죠. 실제로 이 두아디라는요, 옷감을 생산하고 옷감을 판매하는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도시였습니다. 상업이 발달했던 사통팔달의 도시가 두아디라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도시와 좀 비교해 보면 이 도시는 핍박은 좀 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동쪽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핍박을 피하러 온 성도들이 두아디라에 많이 정착을 해 있었습니다. 정치적 영향도 적었고요. 황제 숭배의 강요도 그리 강하지 않았던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주님은 늘 교회에게 편지를 주시면서 자기를 계시해 주죠. 자기를 계시하십니다. 이번 두아디라 교회에서는요, 자신의 눈이 불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눈이 불꽃 같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밝아야 보이지 않겠습니까? 눈이 밝다, 이 말은 잘 본다 그런 의미가 되죠. 불꽃 같다라는 말은 모든 것을 밝히 보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 다니엘도 환상 가운데서 인자 같은 이를 만나죠. 이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미래를 인자 같은 이가 가르쳐주는 환상 가운데 그런 계시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 그 인자 같은 이를 묘사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에 그의 눈은 횃불 같고, 다니엘이 봤던 그 인자 같은 이, 그분이 메시아시고 그분이 오실 그리스도신데 그분의 눈이 불꽃 같다, 횃불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하는 교회에서 표현 가운데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신다. 뭐 우리 이런 표현들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저도 기도 시간 가운데 그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는데요. 주님 앞에 두아디라 교회는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어요. 두아디라 교회의 장점과 두아디라 교회의 단점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은 빛나는 주석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주석이라는 것은 풀무불에 단련되어 나오는 금속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주석을 주로 청동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죠. 아무튼 뭐 청동이라고도 하고 주석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아무튼 단단한 금속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발이 주석 같다라고 표현했을까요? 특히 이런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전쟁 무기로 사용되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 이기는 전쟁의 장군이 패배한 전쟁 장수의 목을 받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그림 가운데 디글랏빌레셋 3세, 아수르의 왕이죠. 디글랏빌레셋 3세가 당시 정복했던 나라의 왕의 목을 밟는 그림이 지금도 이렇게 점토판으로 남아 있어요.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목을 밟는 거예요. 성경에도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에도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그곳에 5방백의 목을 밟는 장면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정복했다, 우리가 이겼다, 그리고 그들을 심판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 발이 주석 같다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심판자의 모습을 그려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하시며 모든 것에 대해서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는, 그리고 악에 대해서는 무시무시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를 주시는 거죠.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칭찬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여기서 사업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사업과라고 할 때 이 사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에르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에르곤이라는 말은 주로 일, 행위 이런 것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의 사랑의 일을 안다라는 거죠. 너희들의 그 믿음의 행위를 안다. 그리고 그 섬김의 행위를 내가 보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두아디라 교회는요 열심히 있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믿고 조용히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힘을 내서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자면 구제 활동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열심히 있는 교회, 으쌰으쌰 우리가 힘내자, 우리가 열심히 하자, 막 목표 정해놓고 막 달려가는 그런 교회. 보통 교회들은 표들이 막 그 예배당에 걸려 있잖아요. 올해의 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표대를 향해 나가자, 뭐 실천사항 첫째 성경을 읽자, 전도 1인 1명씩, 뭐 성경 읽독, 뭐 이런 구호들이 막 붙어 있는 교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구호에 따라서 열심히 으쌰으쌰 나쁜 것 아니죠. 그게 뭐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는 교회, 그렇게 많은 행사를 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그렇게 열심을 낼 뿐만 아니라 더 칭찬받을 것은 열심히 나중이 되면 될수록 더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라며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 은혜를 받으면 처음에 굉장히 열심을 냅니다. 뜨거우니까, 뭔가 막 새로우니까, 뭔가 도전이 되죠. 그렇게 열심을 내다가 시간이 가면 어떻게 되죠? 보통은
그 열정들이 식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그렇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 사랑은 뜨거웠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죠. 보통의 과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열심을 내는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은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칭찬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2023년이 시작될 때 여러분들이 하셨던 다짐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제가 첫 주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가 파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나름의 실천 사항들을 다짐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예배에 참여하십시오. 제가 몇 가지 실천 사항들 말씀드렸습니다. 나름 다짐하셨을 거예요. 그죠? 하셨죠? 이렇게 안 하신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그런 말씀을 들었나요? 이런 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3주가 지났습니다. 어떠신가요? 성경 읽고 계시죠? 한 분이라도 그래도 크게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작심삼일 3일을 버티기가 힘들죠. 3주 딱 이 3주가 중요해요. 세 번째 주. 세 번째 달이 중요합니다. 흐지부지 되기가 너무 쉽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아지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가끔씩 저는요. 자신이 예전 교회에서 뭘 어떻게 했고 또 예전에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았는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간혹 만납니다. 예, 들어보면 참 대단해요. 들어보면 참 훌륭합니다. 존중해드려야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요. 옛날에 대단하지 않았던 분은 잘 없어요. 우리 한때는요 다 대단했어요. 저도요 대단했다고요. 우리 따지고 보면 옛날에 내 과거에 보면요 한땐 다 잘 나갔던 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옛날은요 한때는요 오늘과 비교한다면 큰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옛날에 잘 나갔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옛날에 뜨거웠다 하더라도 내가 옛날에 내가 그 교회에서는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갔어.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그렇게 충성하지 않는다면 오늘 내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큰 의미가 없어요. 물론 과거로서도 의미는 있습니다. 그게 다 부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흘러오면서 우리는 더 성숙해집니다. 그러나 오늘 그러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내일은 더 중요해요. 여러분 내일은 더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의 일꾼 특히 앞에 서 있는 이런 말씀의 사역자에 대해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 말씀은 이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잘 봐라라는 것이죠. 너희들을 인도하던 자들을 잘 한번 생각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봐라. 아무리 대단한 열매를 가졌다 하더라도 아무리 대단한 사업을 펼친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그 결말에서 어긋나 버렸다면 그 결말의 상황에서 사고 쳐버렸다면 그들을 따르지 마라. 그들을 믿고 따르지 마라. 잘 주의해보고 그들이 정말 끝까지 본받을 만하면 그들을 본받으라 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목사님들 많이 보잖아요. 대단한 말씀을 전하고 정말 아니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나 정말 깜짝깜짝 놀랄 만한 그런 말씀을 전했던 목사님이 말년에 은퇴해서 추한 모습을 보이는 제가 좋아했던 목사님들이요 많이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실망을 참 많이 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주고 있는 겁니다. 끝을 봐라. 끝을 봐라.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저에게 참 경고가 됩니다. 저의 끝이 어떤가. 지금도 사실 별 볼 일은 없지만 끝이 아름다워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끝이 훌륭해야 됩니다. 아무리 가정이 멋지면 뭐합니까? 끝이 추하면 그 사람은 추한 사람으로 기억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많은 이런 사랑의 행위, 믿음의 행위, 이런 인내의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려고 애를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을 해주고 계시죠.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도 책망받을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자칭 선지자를 용납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 이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을 용납해 버렸죠.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 이세벨을 용납해서 행음과 우상 숭배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세벨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닙니까? 깨름칙한 이름이죠. 왜냐하면 이 이세벨이란 이름은 구약 시대의 가장 악녀로 이제 지칭되어지는 여자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타락한 시대가 아합 시대였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시대. 근데 아합은요, 사실 종교적으로는 별 그런 생각이 없던 왕이었어요. 근데 그 아내 두로 출신의 지금이 아니죠. 역사 속에서는 페니키아 출신의 이 이세벨이 왕비가 되면서 이 가나안 땅을 우상 숭배로 물들여 버립니다. 그래서 당시 활동하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죠. 핍박해버리죠. 그래서 오바댜가 이 이세벨을 피해서 100명의 선지자들을 보호해주지 않습니까? 굴에 숨겨서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처단한 후에 이세벨이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라고 해서 사환을 보내고 살해 위협을 하게 되죠. 그 엘리야가 이 이세벨의 그 대단했던 엘리야가 이 이세벨의 공격을 받고 이세벨의 그런 말을 전해 듣고 두려워서 도망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라리 나 죽여달라고 낙심해 버려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을 자게 되죠. 그때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이 여인이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의 악행에 대해서 이세벨을 나중에 처단하는 사람이 예후인데요. 예후가 이렇게 그의 삶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9장 22절 여러분 주부를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것은요, 음행으로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의 종교 제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런 난잡한 그런 성행위가 따라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세벨은요, 그런 것들을 장려해버리고 사람들의 생각을 그냥 음행과 이런 우상숭배로 몰아가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유명한 악녀 이세벨인 것입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두아디라 교회에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은 하나의 상징적인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본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들고 이런 악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켜주려고 이세벨을 너희들이 용납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인은요, 선지자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특히 구약시대 때 하나님은요, 선지자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표현을 보십시오. 이 이세벨은 진짜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칭 선지자였어요. 자기가 스스로 나는 선지자야, 하나님이 인정해 준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칭 선지자였습니다.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볼 때 이세벨은요,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아
하나님께 받은 게 아니죠. 직통 계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했던 그런 거짓 선지자였다라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여러분, 직통 계시 좀 생소한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 직통 계시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그 직접적으로 주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것을 직통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을 계시라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계시는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믿고 따르는데, 그게 아니라 목사에게 혹은 어떤 지도자에게 직접 줘서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이죠. 이걸 직통 계시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 이세벨은 두아디라 교회의 감독의 아내였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인 거죠.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은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성경 갖고 설교하면요 사람들이 좀 지루하죠. 들었던 얘기, 뭐 다 아는 얘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의 삶에 와닿는, 예를 들어서 앞으로 내 직업을 뭘로 정해야 하는지, 앞으로 내가 누구랑 결혼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고 궁금할 때 때로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나요? 이 길로 가거라. 뭐 하늘에서 화살표가 뿅 나타나가지고 이쪽 깜빡이를 딱 넣어주시면 우리 편하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저는 가장 큰 고민이, 제가 평생 가운데 가장 큰 고민이 내가 과연 목사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 아무나 목사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인데,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 좀 구름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구름이 또 옹그랗게 떠 있으면 내가 오라고 내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구름이 안 떠요. 안 떠. 하나님 꿈에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귀로도 들려주시지 않으시고 안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누구는 들었대요. 자꾸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주셔가지고 누구야 야 꼭 그 울리는 목소리로 누구야 야 신학교로 가거라. 그러면 뭐 신학교 왔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게 없어요. 이런 소명 없이 내가 신학교 가도 되나 궁금했다고요. 여러분 그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통 계시 받는 사람들은 그런 걸 가르쳐 준다고요. 내가 기도해봤더니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 이번에 사업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직장을 옮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아주 중요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생애에 아주 중요한 어떤 기로가 되는 그런 것들, 그런 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좀 알고 싶은데, 목사님이요, 아니 사모님이요, 좀 용난 사모님이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집사님 제가 기도해 봤더니 확실합니다. 가십시오. 그럼 시원하잖아요. 가게 되는 겁니다. 이세벨이 그런 거예요. 이세벨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세벨을 따른 것입니다.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미래를 쥐고 흔들 수 있는 그런 직통 계시에 사람들이 막 휩쓸려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가르치는 것은 이런 것이었어요. 너희들 예수 믿고도 얼마든지 이런 뭐 성적인 삶 살 수 있어. 예수 믿고도 얼마든지 그런 돈을 추구하고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거 다 좋아할 수 있어. 괜찮아, 해도 돼. 하나님이 된다고 했어 라고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음란과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죠. 여러분 제가 좀 우스꽝스럽게 얘기했지만 이런 일들은요 우리 주변에 비일비재합니다. 좀 심각하게 되는 문제들도 꽤 많이 있죠. 제가 아는 마산에 어떤 전통이 있는 교회, 전통 정도가 아니에요. 그 교회는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주기철 목사님이 사역하셨고 한상동 목사님도 사역하셨던 고려파의 아주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한 10여 년쯤에 문제가 생겼어요. 똑같습니다. 사모님이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예언을 해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 미래가 어떻게 되는가 예언을 해줘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모님이 성도를 위해서 딱 손 얹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병이 낫는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교회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소문이 나죠. 뭐 사모님이 예언을 한다더라, 환상을 본다더라. 진짜인데요. 제가 그 교회 부목사한테 들었던 얘기인데요.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썩은 니가,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금리로 바뀌는 일이 일어났대요. 아니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는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걸 체험했다는 그 권사님이 또 그 교회에 계속 있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인기가 더 많아요. 그 교회는. 근데 이게 소문이 나잖아요. 여러분 고신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어쨌든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가장 신학이 바르고 신학이 건전한 그런 교회인데 그런 것들을 그냥 방치할 수가 없죠. 그래서 노회에서 이제 신학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래서 권면을 했어요. 근데 권면을 해도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 7위가 들어갈 수밖에 없죠. 교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기니까 직통계식을 막 전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제 7위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노회에서. 예를 들자면 그 목사님의 사역 자체를 몇 년 동안 이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려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를 지지하는 성도들과 나가서 교회를 새로 개척했어요. 마산에. 지금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간판을 달고 계속 교회를 하고 있어요. 교단도 탈퇴해버렸죠. 두아디라 교회와 같은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동네에 무슨 기도원 있잖아요. 뭐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 90%는 다 이런 예언해주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기도원들입니다. 그래서 뭐 마음이 아픈 사람, 뭐 힘든 사람, 몸 아픈 사람 오세요. 막 간판 이렇게 적어놓고 무슨 기도원 해놓은 동네 상가들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안 돼요. 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예언해줘요. 이것 때문에 왔죠? 탁 가르쳐줘요. 다 알아요. 뭐 남편 때문에 왔죠? 남편 때문에 왔지. 그럼 누구 때문에 왔겠어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요 미혹시키는 이 땅에 수많은 이세벨들이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 운운하지만 무슨 교회 기도원 뭐 이런 말들을 쓰지만 그들은 결코 기독교가 아니에요. 자칭 기독교죠. 그들은요 무당입니다. 점쟁이들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는 얼씬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직통 게시판은 실제로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AD 157년에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에 편지하고 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초대교회에 아주 큰 이단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몬타누스라고 하는 운동이었어요. 몬타누스. 프리스킬라라고 하는 여자, 맥시밀라라고 하는 여자. 이런 직통 계시는 이 여자분들이 많아요. 이 두 명의 여인이요. 예수님이 언제 어디에 재림한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미래를 막 예언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니까 재산이 뭐 필요합니까? 이제 예수님 곧 오시는데 재산 다 헌금해라. 이제 예수님 곧 오시니까 이제 흰 옷 입고 준비해라. 프리스킬라와 맥시밀라가 사람들을 미혹시켰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지 않죠. 이런 일들은 교회 역사 속에서 계속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세파 가운데서. 청교도 시대 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직통 게시판은 끊임없이 나타나서 교회를 미혹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죠. 예수님이 나타나서 요한에게도 지금 계시를 전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바울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또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주장은 이거예요. 봐라, 성경에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말씀 받아서 전하는 게 도대체 무슨 문제냐라고 말들을 하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그때는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이 특별 계신 이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시고자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사용하셨던 것이죠. 두 직분, 선지자와 사도. 다른 직분들이 아니에요. 선지자와 사도. 그런데 이제 성경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구원 계시인 성경이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더 이상 선지자도 없어요. 사도도 없습니다. 오늘날 자기가 선지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죠. 누구 목사 선지자 막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TV에서 몇 번 보셨을 겁니다. 유튜브 보시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짜입니다. 사기꾼들이에요. 누구 선지자, 누구 사도. 선지자 사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우리가 알아야 할 충분한 진리를 다 담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충분하게, 완전하게.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항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제일 말미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던 이전 방법을 지금은 그치셨다. 즉 성경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전의 방법, 직접 직통 계시로 주시던 이런 방법들은 더 이상 우리 시대에 없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 장로교 목사들이 반드시 이 신앙고백서에 서명을 해야만 안수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오늘날 장로교를 따르는 목사들 가운데서도 자기가 뭐를 봤다, 뭘 들었다. 하나님이 내가 어제 꿈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번에 건축을 하라 그랬다. 꼭 건축할 때는 꼭 뭔가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좀 하려고 하니까. 안 하면 안 하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제가 이 취업을 내가 여기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저기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지난번 가르쳐 드렸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거 하세요.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하세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다 시나리오처럼 결정해 놓고 너 꼭 이리로 가라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운명론이에요. 숙명이죠. 그럼 우리는 갇혀있는 꼭두각시의 인생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자유로워요.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음껏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고요. 오히려 이런 직통 계시는요. 우리를 가둬버리죠. 숙명 속에, 운명 속에.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외에 다른 계시를 전한다면 99% 사기꾼입니다. 100% 그러면 또 제가 모르는 분야가 있을 수 있으니까, 모르는 영역이 있을 수 있으니까 99%는 사기예요. 자신만이 하나님과 가깝다는 겁니다. 내가 특별한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마음껏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는 행위입니다. 종교적 사기입니다. 순진한 사람들의 신앙 양심을 이용해서 이득을 취하는 도둑이며 저주받을 자입니다. 제가 말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계시 외에 천사가 와서 전해준다 하더라도, 다른 누가 아무리 신령한 어떤 메시지를 준다 하더라도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이거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일러줬어. 이런 말을 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이세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21절 우리 본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이거 잘못된 거야. 회개해 라고 하나님이 주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거짓 예언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자기가 지금 자기 마음대로 어떤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 모르지 않아요.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기할 수 없죠. 왜요? 그게 돈이 되니까. 사람들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 조종하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 벌려고 하잖아요. 돈 벌면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으니까. 이것만큼 기분 좋은 게 없어요. 내가 너 위에 있다.
하나님이 내려고 하는 인간의 악한 본성이죠. 근데 이런 직통계시를 사용하잖아요. 사람들을 조종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죠. 내려놓지 않습니다. 이게 죄라는 것 알면서도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여기 한번 맛을 들이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침상에 던져버린다고 하죠. 침상은 뭐냐면 음란의 상징이죠. 음란의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즉 음란을 행한 그 행함으로 그 합당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이세벨과 함께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 이렇게 그런 직통계시를 듣고 막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런 직통계시에 따라서 막 움직여지는 이런 것이 간음입니다. 우상숭배죠. 이런 것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더 무서운 말씀을 보십시오.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근데 문자적으로 받아들일 말씀은 아니에요. 뭐 이런 이단 따르면 다 죽는다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의 자녀들은 그들의 제자를 말하고 있어요. 이세벨을 따르는 제자들. 성경에 보면 내 자녀들아 라고 하는 표현이 제자들, 성도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성도들이 죽는다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죽는다, 심판받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다. 나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불꽃 같은 눈동자를 가졌다. 나를 속일 수 없다.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이단의 여러분들이 따라가게 된다면, 이런 직통계시의 여러분들이 귀가 솔깃해서 따라가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주님은 이런 비진리를 조금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연약한 것은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은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비진리는요, 어긋나가버린, 왜곡되어버린 진리는요, 용서해 주지 않으셔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부단히 살지 못하는 것은요, 그걸 가지고 교회가 여러분들을 치리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상한 소리를 듣고 이상한 어떤 거짓 진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거기에 따라가게 될 때는 교회는 여러분들을 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24절 25절, 제가 24절을 읽고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두아디라 교회는요,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자들. 이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탄을 따라가지 않는 이런 자들에게는 내가 짐지을 것 없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면, 성경만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짐지을 것이 없습니다. 짐지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참된 위로와 참된 소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항상 이렇게 남은 자들이 구속사를 성취해 나가죠.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조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버리고 온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을 때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더라. 수많은 사람들이 다 타락해버리고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사를 펼쳐나가시죠. 또 이스라엘이 골리앗과 블레셋 따위에게 두려워할 때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해서 싸우지 말자 저들과 우리가 화친하자라고 했을 때 다윗은 분연히 일어나서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하고 물맷돌을 던져버렸습니다. 그 시대의 남은 자,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 잠깐 쉬고 있는데 앞으로 또 다윗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게 됐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 구약의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엘리야까지 죽이려 했을 때 엘리야는 낙심했습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선지자들 다 죽고 선지자들 다 없어지고 이 이세벨이 다 죽여버리고 이제 나 혼자 남았는데 나도 죽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 외롭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외롭습니다.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주님께서요 7,000명을 남겨두셨어요. 남은 자가 있었어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것이 바로 남은 자의 사상, 남은 자의 신학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더라. 아멘.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배임을 당한다는 거죠. 밤나무도 상수리 나무도 다 배임을 당하는데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그루터기는. 근데 그루터기가 남아있어서 그 그루터기에서 또다시 싹이 나고 또다시 줄기가 일어나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남아있다면 그들은 그루터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이런 이세벨의 미혹으로 인해서 이런 오염을 당했지만 그루터기가 남아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시대에 그루터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내용들로 꽉꽉 채워갈 때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높이고 하나님 입맛에 맞는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가 점점 사람의 입맛에 맞는 예배. 오늘 예배 너무 감동적이었어. 오늘 예배 너무 뜨겁고 그 찬양 가사는 내 마음을 막 이렇게 움직여줬어. 감동을 주려고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입맛에 맞춰진 그런 예배를 우리가 이 시대에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잡다한 이야기, 성공담, 간증, 이런 것들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남은 자의 교회가 우리 오직은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 시대의 그루터기, 남은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본문 26절, 27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을 제가 읽고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주님은요, 이기는 자, 남은 자가 되어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 일을 지키는 자, 선한 일을 지키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서 우리는 왕 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권세를 가지고 천국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린다. 이 표현은요, 시편 2편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한 심판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런 심판을 예수님께서 이루실 때 우리가 그 심판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 배심원처럼, 우리가 직접 심판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배심원처럼 우리 주님 뒤따르면서 그 심판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새벽별. 즉 권세를 주고요. 왕 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고요. 새벽별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별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성경 마지막 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 새벽별에 대해서는 계시록 22장 16절 여러분 한번 펴보실까요? 계시록 22장 16절. 우리 주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이 새벽별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22장 16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주어가 나는입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새벽별. 우리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말은 내가 나를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주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요. 실제로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찢어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어요. 자신의 인생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섬김과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어요. 또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심판과 저주와 그 어두움은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 버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미래는 결코 절망의 미래, 어두움의 미래,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넘어지는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나고 쓰러지는 것 같으나 다시 힘을 얻는, 그래서 천국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차곡차곡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이죠. 주님을 받는다고요. 말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의 구주, 나의 예수,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29절에 주님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 귀가 있습니까? 이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오늘 제가 전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려지십니까? 그냥 청력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자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렇구나.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오직 성경의 신앙을 지켜가야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직 은혜 교회 말고요. 보이지 않는 저 하늘에, 저 천상교회에, 또 이 땅 가운데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진실한 교회의 한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새겨 듣고 또 새겨 들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제보다 더 나은 신앙,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신앙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꼭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굳게 붙들지 않으면 그냥 또 시간은 흘러가 버려요. 그리고 이 오직 은혜 교회를 통해서 오직 성경의 신앙, 그 남은 자의 신앙을 우리는 파수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오직 은혜 교회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건물을 자랑하겠습니까? 목사를 자랑하겠습니까? 조금은 해도 괜찮긴 한데 별로 자랑할 게 없어요. 저는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저는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직 은혜 교회는 바른 것을 가르치고 바른 길을 가는 교회야.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는 가장 큰 자랑스러움은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오직 은혜 교회를 누가 알아줍니까? 우리를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알아주신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알아주신다. 말씀 부여잡고 말씀 전하고 말씀에 따라서 설교를 전하고 다른 것보다도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듣고자 하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자부심으로 끝까지 바른 신앙을 굳게 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